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문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라. 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나를 위로해 줄 표정입니까? 아니면 내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함께 서로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래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음란한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돈을 주고 몸을 파는 여자를 뜻합니다. 선지자에게 몸을 파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자 사이에서 나오는 자식이 정말 어찌 보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오히려 이런 결혼을 누가 하겠다 그러면 말려야 될 일 아니겠어요? 바르지 않고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목사인 저에게 사모를 선택할 때 이런 고멜과 같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은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벌써 말이 꼬이잖아요. 네, 너무 부담되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말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고멜과 함께 결혼을 했어요. 호세아가 힘들까요? 고멜이 힘들까요? 그럴까요? 그럼 호세아는요, 신앙이라도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고멜은요, 못 살아요. 힘들어서. 선지자의 삶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재미없고 선지자님 말씀을 좀 많이 알겠어요? 얼마나 금욕적이고 똑바로 살겠어요? 그런 남편하고 사는 이 고멜에는 인생 최대의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호세아는 신앙이라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겠거냐고 견딜 힘이 있어요. 근데 고멜은 안 그래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살다 못해가지고 집을 나가요. 그때 호세아의 마음에는 아마 자유함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나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지가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2절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의 반, 꽤 상당한 분량의 돈을 주고 다시 딴 남자 만나서 딴 살림 차린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돈 지불하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점점 이 고멜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돼요. 계산도 해보죠.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식 이름 붙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한 지명인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었고 그 안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아주 그냥 나라를 그냥 다 말아먹고 있었어요. 바알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왕국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고 음란하고 도무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예후라는 장군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아합 왕과의 모든 자식들 70명을 죽이는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 죽음으로 심판하다 이런 지명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죽음으로 심판하겠다 이런 이름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호세아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낳아보니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밉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또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호세아는 선지자니까 순종하고 참고 삽니다. 근데 또 문제는 고멜이에요. 또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집을 또 나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멜 또 데리고 오래요. 순종하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배가 불러오는데 나가보니 딸이에요.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로루하마. 원래 이 루하마는 좋은 뜻이에요. 용서하다, 자비를 베풀다, 사랑하다, 긍휼을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로는 부정적도어로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로루하마는 용서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딸을 낳았는데 또 보니 아무리 봐도 내 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한두 번이지 용서할 수 없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 그래서 이 딸의 이름을 로라마라고 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데리고 살려고 그러니까 또 참고 살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고멜이에요. 용서해주고 참고 살아주고 고맙지만 이제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또 나가버려요. 근데 하나님 또 데리고 오래요. 가서 또 데리고 왔어요. 시간이 지나니 또 배가 불러요. 또 자식을 낳았어요. 이번엔 또 아들이에요. 이남일녀 얼마나 다복해요. 근데 이번에 낳은 아들도 자기를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로암미. 로 아니다. 암미. 자녀, 백성이 있어요. 내 자식 아니구나. 내 백성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남일녀 정말 다복할 가정에 아무리 눈을 정말 이 씻고 뜯어봐도 내 자식이 아니고 그런 고멜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갈 때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모멸감이 많았겠어요. 누가 보면 나를 칠푼이로 여길까?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나를 정말 함부로 여기면 이렇게 할까? 용서할 수 없다. 죽음으로 심판하고 싶다. 나를 남편이라고도 부르지도 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라. 마. 너는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니야. 호세아는 평생 자기를 이용만 하고 유혹만 하는 그 아내와 자기 안 닮은 자식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언제나 나를 받아들여 주기만 해야 돼. 내가 너랑 살아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너는 늘 용서를 해야 되고 너는 늘 참아야 되고 왜? 너는 선지자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밖에서 어떻게 하고 살고 오든 너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받아들여야 돼. 그 호세아가 느꼈을 모멸감과 세상 사람들이 호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을 그 손가락들을 견디면서 살아야 했을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혼란이 있어요. 그래 전부 다 그냥 앞에 로자가 붙어있어요. 아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있어요. 그건 나라도 아니다. 헬조선이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오늘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혹시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나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으세요. 저한테도 안 주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계획, 내 기질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내 인격으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거절하고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는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결혼하는 처녀였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네 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할 아들을 주겠다니 여러분 기쁠까요? 기뻐요. 기뻐요. 네. 그런데 결혼을 안 한 처녀예요. 결혼하고 나서 주시죠. 왜 지금 주세요? 난 처녀인데. 오늘날은요,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인권의 문제로 해석되면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은 처녀가 임신하면 당장 돌로 쳐 죽일 일이에요. 부정한 여인은 낙인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만약 여러분의 딸에게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신다면 기쁠까요? 이해할 수 없죠. 쉽게 말 못해요. 남일이면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일이면 쉽게 말 못해요. 벌써 제가 이제 딸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걱정이 돼요. 얘가 커가지고 혹시 어떤 정말 도둑놈 같은 너 같이 그런 걸 보면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할까?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이삭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녀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또 거둬가시겠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과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속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명령,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준행하였을 때에 천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이해 안 되는 명령, 이해 안 되는 말씀, 이것을 주실 때는요, 구원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고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하는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요. 말도 안 되고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요 거리끼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요 억울한 일이에요. 평등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의롭지 않아요. 법리적으로 따져도 십자가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불의한 일이에요. 불의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억울한 일과 때로는 불의한 것을 오히려 뛰어넘어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옳음, 우리의 상식, 경험, 내 계획,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옳음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올바른 사람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롭습니다. 공평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38절 44절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올바른 것이죠. 평등한 것이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가 네 눈을 치면 같이 한 대 치고 입을 치면 같이 쳐라. 그러나 더 나은 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는 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40절 말씀 보면 너를 누가 고발을 했어요. 소송을 걸었어요. 그때 소송을 건 이유는 네 속옷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겉옷까지도 주어라. 근데 바보 같은 일이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당시에 로마 식민지 치하였어요. 그땐 법이 정해져 있기를 로마 군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길에서 아무 유대인이나 붙잡아 놓고 오리 1km를 그 짐을 강제로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 오리만 가주지 말고 더 가드릴까요? 더 짐을 져드릴까요? 세상 법과 올바른 의로움을 넘어서는 의로움이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법으로 따지고 올바름을 따지고 형평성을 따지고 평등을 따지고 상식을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복음 안에 있는 의는 그것을 넘어서는 의입니다. 그럴 때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한 그만큼만 하려고 해요. 내가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다. 아멘.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너 하는 거 보니 안 나간다. 예수 믿는 사람들 더 하더라. 그들의 판단 기준이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을 감당할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린대요. 아멘. 그게 십자가예요. 설거지를 해줬는데 시켰더니 설거지 다 하면서 설거지 끝나고 손에 물기도 마르기 전에 방도 치울까요? 이렇게 말했대.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봐. 당신 하루에 몇 시간을 어떻게 쓰나? 난 직장 나가고 당신 집에서 일을 하는데 뭐든 똑같이 해야지. 억울해서 못 살겠네. 누구는 먹고 누구는 치우고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쓰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그리고 네가 남편이냐? 그리고 네가 아내냐? 집에서 뭐하냐? 나 같은 먼지 타고 다니느냐? 그 의로움으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로움은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는 만큼 꼭 받아내야 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한계를 넘어설 때에, 그 고매를 맞이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호세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에 그가 가서라고 하네요. 이 이해라는 뜻은 즉각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갈등 없이 즉각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토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니 보험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들어주는데 왜죠? 그 보험을 믿으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논쟁이 많고 너무 따지는 게 많고 너무 재보는 게 많을 때 그 믿음으로는 이 완악하고 모순에 가득하고 계산 가득한 이 세상을 감동시킬 방법이 없고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를 그들이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제3자인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돼서 따지고 싶은데 정작 당사자인 호세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호세아와 비교가 되는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기까지. 요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해요. 토다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러분 축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제가 저기 나가서 인사하기 전에 일어나 피하시려고 하지 마시죠. 저 여러분 사이에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례가 되오니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방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었다가 저희 교회는 다행히 예배당에 기둥이 없어요. 어느 교회 가면 기둥이 있는데 꼭 그 기둥 뒤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어요.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고자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한 요나를 붙잡아다가 풍랑 일으키고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 준비해서 삼키고 뱉고 정말 온갖 지저분한 일을 다 경험하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하면 삶이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져요. 네.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다가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나서 3장 3절 말씀 아주 흥미진진해요. 요나의 반응을 보세요. 꼭 요나가 때니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며칠 동안이요? 사흘 동안 네,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3장 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만 해요. 왜요? 하나님 나를 여기 데려다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난 동의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뜻이 아니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하루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충 하고 내가 정해놓은 선 안에서만 하는 그때 요나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 보세요. 요 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니라. 매우 싫어해요. 성내면서 해요. 왜 나를 니느웨에 보낸 거야? 점점 분이 쌓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나가 분이 쌓이고 화가 날까요? 왜 그럴까요? 요나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럴까지. 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왜 화가 났어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걸 볼 때 다 화가 나요. 성이 나요. 분노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피해버리고 싶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4장 9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네,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내가 죽어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계획, 이 한계를 넘어섰지 않아요. 벗어나긴 하지 않아요. 못 벗어나요. 내가 죽어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드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고급 호텔이 굉장히 많아요. 5성급 호텔이 많고 그래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호텔이 싼 데가 라스베가스예요. 5성급 호텔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면 잠을 잘 수 있어요. 갔다 와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3성급, 4성급 호텔인데도요 99센트에 잠을 잘 수 있대요. 라스베가스의 호텔은 저 여러분이 다 이제 뭐 여행 계획 세우시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의 호텔은요 투숙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호텔에 잠을 자는데 거기서 도박장에서 도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마다 1층 이 롭에 가면요 그냥 슬롯 머신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이 도박장에 없는 것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창문이 없어요. 두 번째 시계가 없어요. 세 번째 거울이 없어요. 왜요? 창문을 보니 벌써 동이 텄나?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자기 모습을 깨달은 거야. 시계가 있으면 시계 보다가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일에 내가 허비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렸다. 거울이 없어요.
밤새 돈독을 나가지고 시뻘개져 있는 자기 그 정말 멍 때리고 있고 돈독을 나는 자기 모습 발견하고 부끄럽고 정신 차릴까봐.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자기 세계 안에 자기 생각 안에 몰두하느라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늘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도 없애고 시계도 없애고 영적인 거울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세계 속에, 생각 속에 거울이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거세요. 아멘. 세월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구속하라. 하나님의 시간, 영적 계획, 스케줄을 여러분의 세계 속에 걸어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스케줄만 꽉 차 있어요. 그 조금만 벗어나면 싫어요. 귀찮아요. 이건 아니죠. 전도 열심히 합시다. 아멘. 그렇죠. 근데 예배 끝나고 오늘 다 나가서 전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아멘해요. 아멘. 근데 오늘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하신 분이 한 62명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케줄, 내 시계 안 맞으면요 불편해요. 죽어도 아니라 그래요. 이거 틀린 거라고 얘기해요. 요나의 상태였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루하마라고 부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루하마. 오늘 말씀처럼 너희 형제에게는 압니다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용서하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용서하시겠다. 아멘. 우리 생각과 계획, 시간, 계획들 모든 것을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틀을 버리고 순종할 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이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하게 하실 때에 2장 1절에 이렇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압니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때 가장 위로를 받을까요? 나를 누군가가 받아들여줬을 때 위로를 받아요. 아멘. 너는 내 형제가 아니야.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내 가족도 아니야. 이 아니라 로자를 떼고 압니라 하라. 내 형제라. 내 자녀라고 받아줄 때, 날 용납해 줄 때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아멘. 나도 알죠. 내 모습 자격이 없다는 거. 그러나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압니라고 불러줄 때, 루하마라고 받아들여줄 때 우리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앞에 붙어있는 로자를 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당신은 아니야. 그래서 로자를 떼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럴 때가 있었어요.
중국집에 갔어요. 예. 참 어려울 때였어요. 그 짜장면 한 그릇을 아내와 함께 같이 시켜 먹고 있었어요. 한 그릇이 아니라 각각 한 그릇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 시켜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한 부부가 왔는데 아이를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탕수육 시키고 팔보채인지 양장피인지 예, 뭐 하여튼 막 시켰어요. 그런데 짜장면만 시켜서 먹고 있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굉장히 불편하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예, 굉장히 어려워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내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보, 우리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받아들일 때 위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받아주세요. 아멘.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당신은 내 남편이야. 아멘.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안미라 하라. 예전에 당신이 그런 짓을 했지만 지금 당신은 내 남편이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형제가 나오죠. 큰형은 아주 그냥 모범생이에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법대로 해요. 열심히 일해요. 성실해요. 근데 동생은 안 그래요. 계산이 빨라가지고 한몫 차려서 빨리 나가자. 기회 있을 때 뜨자. 메뚜기도 한천이다. 가만 보니까 그 형하고는 경쟁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그 형을 못 따라가겠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끝까지 가봤다가 재산 다 뺏길 것 같으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애걸복걸해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버려요. 근데 그 큰아들은 아들이 떠났지만, 동생이 떠났지만 끝까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큰아들은 사람이 볼 때는 뭐 책 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의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없는 사람이에요. 위로는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집 나간 동생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띄우고 죽은 내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벌일 때에 그 모습을 본 이 큰아들이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이 옳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럼 난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을 안 받아들여요. 이건 내 동생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 내 동생입니다. 너 동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안 그래도 눈치가 보이죠. 정말 가시방석이죠. 그런데 그 형이 자기를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거절감이 있고 두려웠겠어요. 그 아버지가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생으로 받아들이라. 로안미라 하라. 안미라 하라. 용서해라. 루하마라 하라. 이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나는 동생하고 달라요. 내가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돈을 헛되이 낭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시킨 거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아니지 않느냐고. 내 동생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동생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동생에게는 지금 그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위로가 이 아들을 이 집에 머물게 하고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위로는 절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가 바로 위로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하되? 위로하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방황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것을 탕진하여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멘. 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하십시다. 아멘. 높은 자세에서 죄인 다루듯하며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로하십시다. 아멘.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함과 같이 맞이하십시오. 아멘. 전도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들이셨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셨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고 불안함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신은 내 형제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그게 위로예요. 아멘. 자녀를 기르다 보면 한 아이를 야단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뭐 큰 아이를 야단칠 때가 있죠. 얘를 정말 얘는 말로 해서 안 되겠네. 넌 말로 해서 안 돼. 딱 그러면 벌써 둘째가 뭐 시키지도 않는데 매를 찾고 다녀요. 매 갖고 와라 말도 안 하는데 말로 해서 안 되겠어. 우리 애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막 그 말 떨어지기 전에 막 그냥 매를 찾으러 다니고 매가 없으면 그냥 어디 주걱이라도 들고 가지고 때리라고 막 갖다 주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말로 안 된다고 이게 한두 번이냐고 아빠도 아시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에요. 그냥 이번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뭐 일벌 100개를 해야 되고 제가 어릴 적이에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크게 하셨어요. 근데 옛날에 그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뭐죠? 돈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장 아들이니까 예, 점원 일을 할 때 그걸 점원들이 뻔히 보는데 예, 제가 거기서 그 동전 몇 개를 꺼내가 썼어요. 그냥 참 꽃감 꺼내 먹도 그 맛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일하시는 점원 여러분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당연히 보니까 100줄 되나지 제가 막 꺼내가 쓰니까 물어봤나 봐요. 저희 이제 부모님한테 사장님 거기 둘째 아들이 그걸 꺼내가는데 그걸 허락해 주신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저는 훔쳐간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 범죄자 가서 갖고 왔으니까. 예. 그냥 부모님 물어보지만 않았을 뿐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형제들 사남매를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이만한 몽둥이를 드시더니 바닥을 막 치시면서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라고 쫓아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팬티만 입히고 집 나가 그러는 거예요. 집 나가. 그랬더니 저희 형과 저희 누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갈 짐을 싸줬을까요? 그때 저희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엄마 둘째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내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누구를 책망하시고 책망할 거리가 보이면 매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너는 아니라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나무라고 징계하시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라. 위로하라. 사실 그게 부모가 된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그렇게 호세아가 위로하였을 때, 맞이하였을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호세아 3장 2절 말씀. 혹시 옆에서 조시는 분이 있으면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목사가 말씀을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데 어찌 좋을 수가 있는가. 넌 성도도 아니야. 옆에 교회가 이게 아니라 위로해 주세요. 피곤하세요. 제가 적었다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위로하세요? 네. 그분이 깨셨어요. 네. 위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그런데 따로 불러다 놓고 집사님 도대체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졸면 됩니까? 도대체 시간생활 뭐하고 지난 밤에 뭐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내 성도입니다. 성도가 주는 건 다 목사 책임이죠. 말씀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을 때, 그런 고뇌를 맞이했을 때 은혜가 있는가? 호세아 3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낸 15개와 우리 한 홈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처음에는 억지로 이해도 안 되고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지만 한 번 가서 데리고 오고 또 내 돈 들여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죠? 나를 위하여. 호세아가 이젠 자기를 위해서 고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호세아의 마음 안에 이 고멜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에는 이런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지 않으면 내겐 기쁨이 없다.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고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여인을 데려온다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호세아는 예기치 못한 기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발적 순종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왜 손해를 받아야 돼? 지가 나에게 뭘 해줬는데? 내가 받은 것이 뭐 있다고? 그 계산, 그 생각, 기준, 오름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같이 순종합시다. 사랑으로 위로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 계획된 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새로운 이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됐어요. 그러나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심지어 내 믿음과 내 봉사가 관제는 죽을 때 뿌리는 그 제물이 포도주예요. 그렇게 내 인생의 끝이 수고가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케이크 훈련 중이고 이제 VIP를 패밀리마다 품잖아요. 고매를 맞이하십시오. 아멘. 찾아가십시오. 아멘. 위로하십시오. 아멘. 이번 한 주간 노방등도를 패밀리끼리 계획하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여러분 안에 들이십시오. 아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때로 내 스케줄을 넘어서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그런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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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모아보실까요?
손을 모으시고 기도합시다. 어떤 분은 가슴에 손을 모아도 좋고요. 어떤 분은 손을 들고 기도해도 좋아요. 이 시간은 기도는요, 내 생각, 시간, 계획, 내 기질, 내 오름,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거울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 삶 속에 하나님의 시계를 걸어놓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간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